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시간이로다. 아멘. 찬양합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의 임하셨네.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내 굳제 주님 가슴 태우는 기회입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성도들아,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로다.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임병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기에 늘 잊은 줄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믿읍시다. 아멘.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하셨네. 감사합니다. 기회로다. 기회입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라면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입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노라. 그렇습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 아멘. 믿읍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경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임명생사 모르
일생의 은혜 귀에 누리는 줄 생각 마라. 그렇습니다. 기회로다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지금 불이 들어가고 있어요. 임하셨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곡 받아들이는 기회입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불에 못 태운대 주님 가수 태우누나. 네, 기회로다 기회입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기쁜 하나 우리도 살아가리. 안에 기회로다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임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의 은혜 기회 누리는 줄 생각 마라. 기회입니다. 기회로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청중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부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하나님 손에 부으소서. 하나님 샤라바섭나 성령이 불러 태우소서. 진메가라 샤라 진메가 샤라바섭나 동네 쇼레가라 바바 엄네 쇼레가라 바바섭나 엄네 쇼레가라 바바라 엄네 쇼레가라 바바섭나 임네가라 쇼라 엄네 쇼레가라 바바섭나 엄네 쇼레가라 섭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줄 수 있도록 올라가셨나 올라가는 쇼라가 바바 엄네 쇼라 샤라바섭나 신뢰하게 되시오다. 내가 쇼잡나 올리 쇼레가라 바바섭나 성령의 귀가 열리게 되시오다. 성령의 귀가 열리게 되시오다. 임네가라 섭나 임네가라 바바섭나 엄네 쇼레 쇼레가라 바바 엄네가 샤라오섭나 임네가라 바섭나 엄네 쇼레가라 바바섭나 엄네 쇼라 바바섭나 엄네가라 임네가라 바바 엄네 쇼레가라 바섭나 엄네 쇼레가라 바바 엄네가라 바바바 엄네가라 샤라 태우소서 임네가라 엄네가 샤라 엄네 쇼레가라 샤라 성령님 태우소서 성령님 태우소서 임네가라 샤라 엄네 쇼레가라 샤라 엄네 쇼레가라 샤라 태우소서 임네가라.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지금 기회입니다. 내일은 우리는 기회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기회입니다. 성령님 활라라 바바 엄네 쇼레가라 이가 바바바바샤 우리 샤바바바 임나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오다. 이 공간을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오다. 소생가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오다. 임나가라 샤라 엄네 쇼레가라 샤라 우리의 영으로 소생해 주시는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공간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오다. 임나가라 샤라 엄네 쇼레가라 샤라 임나가라 바샤라 엄네 쇼레가라 바 엄네 쇼레가라 임나가라 샤라 임나가라 샤라 엄네 쇼레가라 샤라 임나가라 바샤라 엄네 쇼레가라 바 임나가라 샤라 임나가라 바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될 거다. 우리의 모든 가정을 깨지게 될 거다. 말씀의 관점이 세워지게 될 거다. 말씀을 보시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될 거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될 거다. 언덕가 시험다. 인다가 나오셨다. 언덕가 나셨다. 인다가 나오셨다. 주의 바바바. 인다가 나셨다. 언덕가 바바바. 언덕가 바바바. 샤파. 우샤. 언덕가 나셨다. 인다가 나바바. 우샤. 언덕가 나셨다. 우샤가. 인다가 나셨다. 인다가 나바바. 언덕가 나바바. 언덕가 나바바. 언덕가 샤바바. 예배가 마셔. 예배가 나바바. 예배가 바바바바바. 예배가 마셔라바. 인다가 예배가 온다가 나셔. 예배가 온다가 나셔. 예배가 온다가 나셔. 예배가 온다가 나셔. 언덕가 나셨다. 인다가 나바바바바. 언덕가 나셨다. 인다가 나셨다. 인다가 나바셔. 인다가 나셨다. 모든 사람의 정체를 얘기하잖아. 내 죄쟁이가 들어가게 됐잖아. 말씀의 기운이 들어가게 됐잖아. 생명의 말씀의 기운이 들어가게 됐잖아. 모든 사람의 정체가 되려 홀리 계셨다. 말씀을 하잖아. 나 같은 곳을 가지마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게 됐잖아. 빛이 채워지게 됐잖아. 말씀의 빛이 채워지게 나 같은 곳을 가득하게 말씀의 빛이 들어가게 됐잖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내 이마서 잡아서 엄마가 나 잡아. 엄마가 나 가서 엄마가 나 가서 엄마가 나 가서 엄마가 나 가서 엄마가 나 봐봐. 오시다 나 봤어. 엄마가 나 봐봐. 엄마가 나 봐봐. 엄마가 나 봐봐. 엄마가 나 봐봐. 홀리 샤. 봤어 나 봐봐. 샤파. 봤어. 엄마가 나 샤파. 영으로 채워서서 말씀의 영으로 채워서서 영으로 채워서서 영으로 채워서 성령님 영으로 채워서 영으로 채워서 엄마가 나 샤파. 엄마가 나 샤파. 엄마가 나 샤파. 엄마가 나 샤파. 엄마가 나 봐봐. 샤파. 엄마가 나 샤파. 올라가 샤파. 이렇게 나 샤파.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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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봐. 샤파. 엄마가 나 샤파. 우시나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나 샤파. 올리 샤나 봐봐. 이샤나 샤나. 엄마 봐봐. 우샤. 다시나 봐. 우리 비비 봐. 우선 봐. 우샤 봐. 엄마가 나 샤파. 나스나 봐 샤파. 모든 날짜만 주의 생명이 없습니다. 엄마가 샤파. 이슈나 샤파. 계속 부어서 더 강하게 부어서 말씀 있지 더 강하게 들어가게 되잖아. 나 만든 곳에 마지막에 해서 들어가게 되잖아. 이샤파 올라가다 이샤가 나봐 어떤 데가 나가셨나 어떤 데를 주라 이따가 나셨나 어떤 데가 나가셨나 이따가 나가셨나 이따가 나가셨나 이따가 나가셨나 이따가 나가셨나 이따가 다시 이따가 나가 어떤 데가 어떤 나셨나 이따가 나셨나 이따가 나 어떤 데를 쉬어 어떤 데를 쉬었나 이따가 나가셨나 이따가 나가셨나 이따가 나가셨나 운동실에 기대셨나 인들실에 가셨나 인맥에 쉬었나 봐봐 성리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빛을 비춰주소서. 모든 사람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성령이 빛을 비추소서. 말씀의 빛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간질 고수마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게 되시오다. 들어가게 되시오다. 들어가게 되시오다. 들어가게 되시오다. 들어가게 되시오다. 들어가게 되시오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불신의 영은 떠나가시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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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놀랍게 우리의 영혼에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청중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풀어주셔서 각 사람이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오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오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오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오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오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참 좋죠. 가사가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마귀는 내일 있잖아. 내일도 있어. 시간 많잖아.
너가 사는 날이 더 많아,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는데 그 다음 날도 있고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는데 라고 속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지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의 타이밍이 있어요. 또한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의 타이밍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몇 년씩가. 내가 만약에 말씀을 읽을 중간중간 살아온 인생 가운데 말씀의 타이밍을 잊지 않고 그 시기를 분별하지 않고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놀러 다니고 내가 막 이렇게 했다면은 말씀을 읽을 때 그 타이밍을 내가 놓쳤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밖에 나가도 재미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는 나가도 재미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재밌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가운데 쏙쏙쏙쏙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노트에다 막 적었죠. 이 손목이 아플 정도, 손가락이 간질이 올 정도까지.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도 이 자리에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또 세울 수도 있겠죠.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직분이 있어 그 자리에 세워도 내가 그 영혼을 얼만큼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감당하고 내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또한 충성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가 저에게는 은혜 시간이었죠. 그때 그 시기는 외로운 시간이었죠. 홀로 남겨진 시간. 그렇지만 홀로 남겨진 그 시간을 저는 그거를 밖에 나가도 재미가 없고 뭘 먹어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은 거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저장고가 확장이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가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타이밍이 있다. 내가 너한테 뭔가 주려고 한다. 그 타이밍에 우리가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놀랍게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대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뜻대로 운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 선하고 유익이 되는 거죠. 그때는 깨닫지 못해. 그때는 힘들고 아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내가 유익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많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고난을 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느 정도 살고 나니까 그 고난이 옛날이 그리면서 맞아. 그때 그 시간에 내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가 없었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때로는 그리울 때가 있었죠. 그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신 거 잘하셨고 오늘 와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것 좀 한 장씩 나눠보세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좀 큰 틀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해주면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좀 잘 이해하면서 헷갈리지 않으면서 말씀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성경에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이 이게 정리해놓은 이거는 구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인지는 아시죠? 예, 39권입니다. 신약은요 3927. 그래서 신약은 27. 그래서 3927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927이고 총 몇 권? 66권. 예.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거는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는 다 뭐냐면은 역사서예요. 이 역사서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가 초록색이 동그라미가 큰 것이 있어요. 자, 한번 큰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출, 민수, 사삼, 그 아래줄 베라느. 예, 이 큰 거. 예.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창출, 민수, 사삼왕은 포로 생활 이전에 역사를 말하는 거고 베라느는 포로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첫째 줄, 둘째 줄 딱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위에 창출, 민수, 사삼왕은 언제 이야기라고요? 포로 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기 전 이야기예요.
베라느는 언제 이야기라고요? 포로 잡혀나고 난 이후 돌아오는 귀환의 역사들을 베라느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뭘 말해요? 목록이 뭐예요? 뭐예요? 창세기. 출은 뭐예요? 출애굽기. 미는 뭐예요? 예. 수는 뭐예요? 여호수아. 삿은 뭐예요? 사사기. 삼은 뭐예요? 사무엘 상하. 왕은 뭐예요? 열왕기 상하. 그러면 대는 뭡니까? 대는 뭡니까? 예, 역대 상하입니다. 라는 뭡니까? 에스라입니다. 느는 뭡니까? 예, 니에미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앞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좀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출. 그렇다면 여기 좀 동그라미 있는 초록색인데 레기, 신명기, 룻기, 이거는 뭔가? 이거는 역사서이지만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나와서 강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레기 말씀이에요. 십계명, 사회법, 도덕법 들어있는. 그래서 이 레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왜? 법전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썼어요? 출애굽기면 뭐예요? 애굽을 나왔다. 출은 나갈 출. 애는 뭐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면 애굽을 나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건진받은 시작이 어디예요?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시기에 이 강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전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레기예요. 그 레기는 역사서지만 시간에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출애굽기 밑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또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 밑에 신명기 있어요. 신명기는 누가 썼냐?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민수기를 한번 요약해 보는 거예요. 지나온 인생을 세월을 한번 해상해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를 앞에 다 모아놓고 나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하면서 그동안 너희들이 이런 일을 우리가 지내왔다. 근데 앞으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 불순종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예요. 뭐가요? 신명기가. 그래서 신명기는 역사서지만 시간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끝자락에서 모압평지에서, 그래서 민수기 끝은 모압평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딱 서요. 그래서 모압평지에서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뒤에 밑에 보면 룻이 있어요. 룻은 뭐예요? 룻기서예요. 근데 사사기 밑에 왜 룻기 했냐? 룻기서는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 때 이뤄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밑에다가 룻기를 읽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끼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어떤 하나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룻기서를 왜 썼어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5월 8일이 되면은 어버이날이 되면 항상 이거를 끊이지 않죠. 예,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큰 틀에서 보면은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누구를 말해요? 룻기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는 뭐냐면 할 얘기는 많지만 어느 누구한테 포인트를 두고 싶어. 그래서 그 포인트 끝에 있는 사람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룻기서 끝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짧은 족보가 나와요. 짧은 족보에 누가 나오면 다윗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룻기서는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로부터 출생했느냐.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3위 사무엘 상하, 왕이 열왕기 상하.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다윗이에요. 사울도 나오지만은 사실 사울보다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걸 썼어요? 시편을 썼어요. 그래서 세모 위에 시라고 쓴 건 바로 뭐냐? 시가 썼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 시편을 거의 많은 150편 중에 90편 이상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시라고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 시편을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끼어 읽으면 됩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왕은 뭐예요?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했어요. 너의 가문에 왕들이 세워져서 너의 가문에 내가 왕들을 계속 세울 거다 약속해 줬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에 유지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을 시작했지만 여로보암도 결국 하나님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열왕기 상하에서의 여로보암은 결국 반역이 돼서 가문의 시조들이 어느 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역과 죽음이 계속 피 흘리는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또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의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왕 북쪽과 남쪽의 왕들의 이야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죠.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샘플의 나라를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일반 세계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래서 세계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인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서 쭉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가인계열, 셋계열이 나와서 그렇다면 가인계열은 예배자의 계열이 아니에요. 반역의 기질이에요. 셋계열은 결국 예배자의 그 계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자 계열 속에 누구를 뽑아냈냐면 셋계열 중에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구를 뽑아냈냐면 아브라함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나라를 샘플을 세우려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죠. 내가 너를 택하여 이제 하란 땅에서 너가 가나안 땅에 올 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들과 땅에 있는 모래, 수많은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민족의 번성이 너와 함께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 구원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걸로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제가 그 빨간 걸로 할까요? 창세기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5장은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15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하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브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그리고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18절 그러니까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겐 족속, 그니스, 감몬, 헷 족속,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은 결국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예요?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는 거죠. 아까 13절 읽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앞으로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 후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결국에는 아브라함 후손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하는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지는 형성 시기예요. 우리가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가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숫자가 가득 차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역사적인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샘플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을 주면서 수많은 민족이 일어난다 너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숫자가 민족의 수가 일어난다라고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해줬고, 근데 15장에는 너가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제는 고센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뭐가 돼요? 나그네가 돼요. 객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그네가 돼요. 그래서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네 후손들을 괴롭힐 거다. 그래서 네 후손을 괴롭힐 건데, 그래서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가나안 땅에 네가 죽은 그 땅,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다시 너희들의 후손들은 다시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거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 이 말씀이.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이 애굽 땅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게 하고 은금을 큰 재물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에 이루어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400년 넘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400년 지나서 있어야 될 일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지금 400년이 진짜 넘고 나니까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12장 35절입니다. 35, 36절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네,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더라.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강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동안 종살이한 거를 값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들이 구하는 대로 그냥 다 주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재산들을 다, 은금뱀을 귀중하고 소중한 거는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소떼 양떼들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언제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430년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네 후손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이 많은 은금을 가지고 너희들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은 것뿐이지. 앞으로 내가 살면 얼만큼 살아. 100년 후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 일도 나는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년에 어떤 일을 어떻게 알아. 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주고 그 다음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든 간에 기도하면서 뭘 받아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해요. 왜?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브라함하고 사이에서도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죠. 저와 여러분하고도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무엇으로 맺어졌어요? 언약으로 맺어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취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고 불 갖고 되냐고요. 불은 어제 불이어도 오늘은 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내 감정에 따라. 근데 그 불은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내 감정이 요동하기 때문에 어저께는 불이어도 오늘은 불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이 더러우면은 불이 안 받은 줄 알아요. 우리가 그 불도 성령의 불도 내 안에 약속과 말씀이 있을 때 불은 뭘 따라 움직이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온 나라 세상 경영도 하나님을 뭘 갖고 운영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한 사람에게 430년의 너의 후손 4대가 지나야 돼.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4대가 지나야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준 거죠.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의 4대가 지나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지금.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감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약속을 주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야 상관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가 중간에 실수하지 않겠죠. 우리가 약속을 믿지 않으면 중간에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는 엄청난 사건을 실패의 원인을 만들어내겠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좀 나았을 거예요. 지금의 근동 지방 이스마엘은 어떤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이게 결국 모든 나라는 누구와 영적 존재면
가인 계열과 셋 계열과의 영적 전쟁 투쟁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가인 계열에 속한 이스마엘이에요. 예배의 자녀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 계열에 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근동 지역에 그렇게 싸움을 날리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이 부부가 하나가 안 돼갖고 연합이 안 돼갖고 사례가 그 약속을 못 믿겠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는 자기 여종 하가를 주는 바람에 그 여종을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아이라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안 찬 거죠. 아니야 걔 아니야. 내가 만들어온 사람 몸에서 난 아이만이 이 정통씨야. 그래서 하나님은 걔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결국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말씀은 실체구나.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 있던 말씀이 430년 아브라함 후손 4대가 지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말씀은 실체로 드러나는구나. 내 후손이 그렇게 사는 날이 오는구나. 내 후손이 그런 일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오는 거구나. 내 때가 아니라 내 후손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때가 있구나. 내 후손이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없구나. 그렇지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때가 있구나. 그때 내가 살았던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은 다시 들어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그때 당시 들었던 말씀은 실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언약이었어요. 이게 약속이었어. 근데 430년이 지난 4대가 지난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말의 시가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끌고 간다? 말씀으로 끌고 간다. 근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은 이제 육신의 어린아이처럼 늘 헤매는 거죠.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방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된 족속들에게 먹힘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을 찾는 이유가 이거냐면 약속을 받았던 말씀이라도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때가 참에 약속이 실체로 드러난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운행합니다. 아멘.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의 가문 속에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줬던 이 약속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손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 재물을 갖고 나와서 그 재물이 결국 출애굽기 때 어떻게 쓰이냐? 성막을 짓는 데 쓰임받아요. 아멘.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얻은 걸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걸 갖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성막 드리는데 성막 짓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은 걸 갖고 나는 바친 것밖에 없어. 아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5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0을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모든 공로가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돌리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라 했기 때문에 또 나눠줍니다. 또 주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알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인 거죠. 감사와 자족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생장점들이 이렇게 톡톡톡톡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일반 역사와 구원의 역사. 그래서 12장 아브라함부터는 우리 믿음의 시조가 일어난다. 그게 누구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의 시조라고요? 믿음의 시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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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복을 얻었어요? 예수의 생명의 복을 어떻게 얻었어요? 노력해서? 내가 뭘 헌신해서? 능력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얻은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조가 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브라함에게 이 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생명의 복을 구원의 복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창조했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한 요한계시록은 이 땅 세상의 모든 나라가 어떻게 끝이 나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다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해주는 건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출은 뭐예요? 출애굽. 그렇죠. 애굽을 나갔다. 출은 뭐야? 나갈 출. 그래서 애굽을 나갔다. 그래서 애굽은 다시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관점을 보면은 세상 나라를 애굽, 때로는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보면은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바벨론 얘기하고 두로시돈 막 얘기하죠. 결국 그 나라들의 지명을 얘기하지만 결국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세상 나라가 이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자 출애굽기 한번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장 야곱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족보가 쭉 나와요. 12명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여기서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요셉의 축종을 받아서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은 목초지예요. 촉막이 있고 목초지예요. 그래서 자기네 가문에서 데리고 왔던 소떼, 양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모든 양떼 뭐 이런 걸 할 때 이들이 받아서 양떼, 소떼를 이렇게 목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5절에 보니까는 몇 명이래요? 70명이에요. 70명을 데리고 장정을 말하는 거예요. 장정입니다. 장정 70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러면 더 많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땅에 들어왔냐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고센 땅에서 이제 7절 읽으세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70명으로 시작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민족이 만들 만한 정도로 온 땅에 충만해. 그러니까는 왜 노예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네 민족보다 숫자가 더 많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숫자보다 해외에서 들어온 숫자가 더 많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각계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자리에 지금 누가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겠어요? 이민자들. 그래서 우리 정통 한국 사람보다는 이민자들, 또한 2세들, 3세들이 또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순수혈통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슬람의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때로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란 뜻은 뭐냐면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라는 거, 왕.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심한 노역하고 종살이 시키면은 아마 힘들어서 애 못 낳을 거야. 그래서 심한 종살이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도 애가 너무 쑥쑥쑥쑥 잘 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보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얘네들한테 심한 종살이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해갖고 이제는 성을 짓는데 얘네들한테 이기기. 그래서 벽돌 만들 때도 벽돌 만드는 재료를 안 줘. 아이를 만들 시간 틈을 안 줘. 막 이렇게. 그래도 어때요? 아이가 쑥쑥쑥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산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남자애는 무조건 죽여버려.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산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산파가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산파가 누구를 살려준 거예요? 한 레위지파의 이 모세를 보고 모세가 너무 아기가 예뻐.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려줬죠. 그래서 모세 엄마가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너무 울음속에 커지니까는 못 키우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지고 그 다음에 누나가 쫓아가게 하고 어디 갔는가 보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젖을 키우면서 아이가 젖될 때까지 5살까지는 그 당시는 젖만 먹였으니까 5살, 4살, 5살 때까지는 그 아이에게 히브리 민족에 교육을 시킨 거죠. 엄마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해 놓습니다. 한쪽에서는 바로왕이 너무나도 민족이 만들고 자기네 민족보다 더 강하고 힘도 세고 민족 수가 너무 많으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한쪽은 막 바로왕이 애굽왕이 애 못 낳도록 별 수단을 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수레 또 구원의 역사 수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태동하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하나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의 수레바퀴는 세상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와 세상의 수레바퀴는 같이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 이상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까지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에 향한 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간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갖고 민족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학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준비해놨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광야에 들어가면은 모세가 말이죠. 광야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하라? 예배시켜라. 내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에 데리고 들어가요. 광야에 데리고 들어간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광야에 집어넣어서 깨뜨리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그가 누군지를 알고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고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이 광야 속에서 잘 깨져야지만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이제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넘어가고 아유 다 못하겠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이제 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계열로 봐야 되냐면 색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고스 땅에 집어넣은 이유가 왜 그래요? 색 계열이야. 야고지파 이 사람들은 색 계열이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번화가 살면 어떻게 섞이는 걸 알아. 그러니까 번화가 아닌 고스 땅은 목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받을 때도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지만은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곳이야. 선택해 놓은 장소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센 땅에서 나와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쭉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강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야로 들어가면서 출애굽기 시내산에 오르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시내산에 어디에 오르냐면은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강야를 지나서 19장 1절에 여기서 11개월을 머물러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뭐하냐? 나온 지 이제 3개월 되던 날에 이제 시내산 강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장 1절, 2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31장까지 출애굽기가 몇 장인가? 출애굽기가 보니까는 예? 40장? 예. 예. 거기까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다? 시내산. 거기서 머물러서 하나님이 뭘 주냐면 성막도 주고 레위기법도 주고 율법도 줘요. 이곳에서. 근데 이곳에서도 어떻게 범죄가 또 일어나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19장 1절부터 시내 강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1년, 거의 1년 동안 11개월,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막 했는데 민수기는 뭐예요? 미는 뭐야? 백성미. 수는 뭐야? 세 숫자.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떠날 때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로 갑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에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제 어디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 강야에서.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있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준비가 돼서 법도 이제 나왔어. 레위기법이 이 시내산 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나왔어. 법도 나왔어. 성막도 이제 지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시내산 강에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이런 너희들의 각 지파마다 이제 사람의 숫자를 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람의 숫자를 세요. 왜? 이제는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을 이제 숫자를 세버리는 거죠. 군대들을 다 정렬하는 거야. 그래서 군대 지금 정렬하고 있는 거야. 군대들 정렬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1장부터 해서 막 쭉쭉쭉쭉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막. 그리고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출발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가서 이제는 그 가데스 바다에서 이제는 너희들 12명의 정탐꾼 보내. 모세가 보내고 나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의 지형과 그 다음에 곡식과 이런 것들을 다 정보 수집을 하고 들어오라고 해요. 그 정보 수집하고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12명이 가서 12명 다 들어왔어. 그런데 10명은 악평하고 2명은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파가 나눠진 거죠. 이게 어디에서? 가데스 바다에서.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갖고 가데스 바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딱 갔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거기서 두 부류가 나오죠. 악평하는 자와 믿음으로 취하자. 근데 하나님이 악평하는 자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 땅 정복하러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래 너희들이 악평하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자들은 다 죽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래서 가데스 바네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1세대가 돌아가실 때까지. 1세대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믿음 없이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의 땅이야.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약속한 땅은 가면은 하나님이 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세들이 분명히 초자연적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게 시편에 나와요. 그들이 왜 불신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믿지 아니함의 결과가 결국 뭐야?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가면 참패야, 완패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는 나라. 아멘. 아멘. 가나안 땅은 어떤 나라?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땅은 믿음으로 취하는 나라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는 나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옆에 붙어서 가야지만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악평하고 하니까 못 간다고 하니까 네 말대로 해줄게. 못 간다 했으니까 그래 가지마. 그럼 여기서 죽어. 그래서 1세대들이 어르신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데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움직여라 가야 된다 하고 이제 짠다단다 하고 하는 게 민수기 26장입니다. 자, 민수기 26장 넘어갑니다. 민수기 26장 3절 4절. 민수기 26장 3절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민수기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한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네스 바데까지 왔어. 근데 40년 기다렸어.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모세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모압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입구예요. 거기까지 데리고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계수해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 인구수를 계수해.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땅이 분배되어져야 돼. 그래서 군대들을 다시 재정비했어요. 그래서 군대들을 다 정비하는 데 있어서 두 번 민수기는 두 번 뭐 했다? 인구조사, 군사 조직했다. 두 번. 그래서 1장 1절과 26장 마지막에 왜 그랬다? 전쟁하러 들어가야 된다. 처음에 했을 때 실패했어. 이제 두 번째 다시 어떻게 해요? 재정비시켰어.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열심을 냅니다.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면 그 기도가 쉬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 굴레가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 쉬지 아니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 멈추지 아니한다. 포기하지 않잖아요. 너희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꾸려갖고 짐 꾸리고 사람 다시 꾸려갖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조직을 다시 재편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보니까는 모압 땅에서 이제 그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26장에 어디를 보냐면은 63절 63절 64절 65절 이 26장 3절 4절하고 63, 64, 65절은 사실은 붙어
이렇게 꿰어 맞추는 구절이면 됩니다. 그래서 63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셀의 계수한지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강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바로 뭐예요? 요약해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 사건이 진행돼. 근데 어느 구절은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몇 장을 요약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요약해주는 구절을 잘 찾아내면 그 요약이 바로 뭐냐면 그 문장 또한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몇 개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관점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관점이 열려버려요.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해석이에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이제 차지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군대 조직이라는 거예요. 군대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결과를 보니까 결과치가 어떻게 돼요? 65절에 보니까는 반드시 강요에 죽으려 했더니 그들은 다 죽었어. 1세대는 누구만 들어갔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다.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래서 지금 2세대만 이렇게 남아서 지금 인구조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는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예요. 그 자녀들의 인구조사가 된 거예요. 이제 커갖고 40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강에서는 유아였어. 40년 지났어. 이제 장정이 된 거죠. 그래서 2세대 장정을 다시 조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사를 시작해서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고 불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약속해 준 것도 못 받아 먹은 거죠. 무엇 때문에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루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감정을 따라가는 거는 그거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늘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은 내가 육신에 속한 자야.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것이 바로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근데 어린아이야. 그래서 늘 마음이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의 죄의 본성을 쫓아가. 죄의 감정에 휘둘려 살아.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했길서 우리가 이렇게 좀 훈련되고 다듬어지길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사사기에서도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1세대는 2명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누구만 들어갔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들어가서 결국 민수기는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로 들어가세요. 자, 여호수아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이 땅에 반드시 들어온다. 네가 있던 이 땅에 다시 이들이 430년 지나면 이 땅에 들어온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어떻게 해요? 넘쳤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아멘.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줬어도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으므로 왜? 가인 계열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셋 계열이에요? 가인 계열이에요? 가인 계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더라도 가더라도 거긴 누가 살고 있어? 가인 계열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가인 계열이라고 섞여서 살면은 누가 죽어요? 셋 계열이 죽어버려요. 혼탁해버려. 유혹을 받아서 음행을 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그들을 죽여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셋 계열도 있고 가인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 계열의 일곱 족속의 부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의 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멸해 버리셔야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새 습관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죽여버리셔야 돼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섞이면 안 돼.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정복해라. 아멘. 뭐 해야 된다? 정복해라. 뭐 해야 된다? 정복해라. 뭐 해야 된다? 정복해라. 근데 결국에는 타협을 해버리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타협을 해버려요.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혼탁해버려서 결국에는 음행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타협을 해버려요. 내 두려움 때문에, 내 불안 때문에, 내 근심 때문에, 내 걱정 때문에, 내 염려 때문에 타협해버리면 결국 여러분은 셋결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한 달이는 가인 계열, 한 달에 셋결이 있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어떻게 돼요? 어느 교회가처럼 돼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돼버려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나님은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 나를 선택할 것인가? 너희들은 선택하라. 선택한 순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죽여라,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두면 그들 때문에 결국 어떻게 혼합이 일어나요. 근데 다 정복했어요? 아니, 정복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우긴 싸웠지만은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다 정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복이 안 되면 결과를 통해서 사사기 때 결국 음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사사의 12명 사사를 일으키면 그때는 하나님의 평안을 줘. 그렇지만 또다시 이 사사들이 죽으면 또다시 타락해. 우상 숭배해버려.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옆에 그 족속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혀요.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됐어요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그러면 또 괜찮아. 사사 있을 동안에는 사사가 하자는 대로 해.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면 또 음행을 해. 그 음행이 더 악하게 해버려. 더 강하게 음행을 해버려. 하나님이 또 심판을 내.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억압을 시켜버려. 그러면 그걸 못 견디면 하나님 도와줘, 잘못돼 살려줘, 또 해결을 해. 그만이면 또 사사를 보내줘. 그래서 또 평안을 얻어, 구원을 얻어. 이것이 반복되는 게 바로 뭐예요? 사사기. 따라하자. 타락, 심판, 사사, 구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결국 이거예요. 근데 사사기의 핵심이 왜 이렇게 반복될 수 없을까? 사사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맨 뒷장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거 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결국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율법의 레위기의 말씀을 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장에 보면은 네 지파가 나와요. 근데 네 지파, 이 제사장 네 지파가 결국에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첩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행음하는 이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삶의 자기 소견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레위지파도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가르치고 전승해야 될 레위지파도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예요? 그 모세 후손 중에 있는 이 레위지파 속에 나오는 이 제사장도 결국 한 민족, 그러니까 한 개인의 미가의 제사장밖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돈 주고 삭슬 받고 먹어 살았기 때문에 돈 주고 삭슬 받은 거야.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무너져서 결국 먹을 것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위지파에 살고 있을 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파들이 11지파들이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 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제사장은 우리가 누구로 말을 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결국 여러분의 성도들이 나오는 성물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는 누구 거예요? 레위지파 거예요. 왜? 레위지파가 그렇게 공급을 받음을 통해서 말씀이 전승이 되고 계승시켜야 돼요. 그래서 레위지파와 제사장은 그 제사법에 따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의 전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제사장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는 누가 있어요? 레위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무너졌어. 레위지파가 무너지니까 곧 결국 뭐예요? 사사들의 시대가 온 거죠. 자기 소견 따라 행하더라. 말씀이 있지만 말씀은 유명무실하게 된 거예요. 레위기 법전이 있었지만 레위기 법전을 유명무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둠은 교회 우두머리를 쳐버리면은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원리는 성전의 원리는 결국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네 거야. 그거는 레위지파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산다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소견에 따라 구약은 끝났고 우리는 은혜 시대가 왔어. 신약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안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갖고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기 때문에 마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지파가 사사기 원인은 결국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 따라갔는가? 첫째, 레위지파가 무너져 버렸어요. 첫 사건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유명무실해 버렸어. 말씀을 가르치고 전승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혼영역이 살아났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씀대로 자기 법대로 막 살아버렸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어떤 경험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가 일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타락해버렸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는 내가 잘못돼서 그만하면 또 어떻게 말씀을 던져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바로 뭐예요? 사사시대였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사사시대가 끝나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사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사사시대가 끝나야 됩니다. 아멘. 사사시대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정통치가 무엇인가? 아담 너는 왕이다. 하지만 대리통치자야. 진짜 왕은 나야. 다윗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너는 이 대리통치자야. 하지만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신정통치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난 가운데 꺾여지고 다듬어지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이 누구에게 다 흘러갔어요? 다윗을 통해 흘러가서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결국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레위지파는 사사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엘리와 사무엘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는 사사의 마지막에 사사를 정리하면서 왕정시대를 이끌어내는 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까지 얘기하면 총 14명이지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는 총 12명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의 사사는 사사기의 마지막 끝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운리엘부터 시작해서 삼손에서 12명이에요. 그래서 사사는 결국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니 결국 어떻게 했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괴롭힘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구원자가 나타나고 사사가 나타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이것이 반복된 것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 2장 6절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2장 6절
2장 6절. 이 사사기 2장 6절부터 여러분 22절까지는 사사기의 말씀에 대한 요약절이에요. 요약절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해도 사사기 시대는 이러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뭐예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한번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잠깐만 여기까지는 사사기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잠깐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말씀이 계승이 되는 이 레위지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지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이 다른 세대가 뭐예요? 사사기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대. 내 인생은 내 것이요, 내 마음대로 할 것이요, 상관하지 마시오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말씀이 계승되지 아니하므로, 말씀이 전수되지 아니하므로, 말씀이 계승되지 않고 전수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일어난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다른 세대를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로 일으켜서 여호와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 같은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문에 사무엘 같은 그런 사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알아.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 여러분은 부지런히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가 끊이지 않는 너의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도 결국 뭐예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어떻게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주고 다시 평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곧 뭐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곧 뭐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는 어떻게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사사기에 말씀하고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한다?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였고 사사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은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세대. 이것이 핵심입니다. 11절 읽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11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달로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기까지. 여러분, 이 가정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대적의 손에 팔리게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허락한 거예요.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깨달으라고 어떻게 채찍을 가하고서 이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 있는 너희들이 진멸하지 못한 그 대적이 결국 여러분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이 타협하고 있어요. 타협한 것은 곧 여러분의 올무가 됩니다. 내가 두려워서 타협하고 있는 거, 그거 곧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일으켜서 여러분의 대적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올무로 삼습니다.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해요?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취하면서 전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면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혼탁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취하는 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지 않아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이 타협을 이끌어요. 결국 타협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이지 아니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지 않는 두려움을 파쇄하지 않는 그 원인의 결과가 그 두려움이 결국 나를 사로잡고 맙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여러분이 파쇄하지 않으면 그 불안이 결국 여러분을 인생을 끌고 가서 여러분 인생을 말아먹게 합니다. 자녀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 적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죽이지 아니함으로 정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기도로 태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에게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잘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사사기에 대한 하나님이 앞전에 말씀하셔서 요약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사기 3장부터 쭉 읽어가면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이제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관점이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해석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말씀은 오차가 없는데 해석하는 내가 오차가 있는 거죠. 또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석의 관점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 있다. 그럼 뭘 찾아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찾아내고 성경이 반드시 중간중간에는 뭐 해놓고 그냥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반드시. 왜? 우리가 딴 길로 갈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딴 길 갈까봐 요약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게 여러분의 수고예요. 그걸 찾아내면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조금 국어 문법만 알면 조금 찾아낼 수 있어요.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이 있어야 된다. 관점은 누가 왕이냐. 두 번째, 이 땅은 셋계열과 가인계열이 있다. 셋계열은 가인계열에 섞이면 죽는다. 뭐 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때 이 큰 어떤 권마다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를 그 다음에 찾아내고 관점,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되 또 권마다 하나님은 뭔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의 어떤 장절들이 있어요. 그 절이 이 민수기를 볼 때 그 절을 가지고 민수기를 보고 여호수아도 어떤 장절이 있어요. 그 절을 찾아서 그 절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누가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의 관점이 열려지면은 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쭉 쫓아가면은 내 세상의 관점, 가치관이 무너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육신의 정욕 갖고 살아왔던 내 가치관이 세상의 법의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독하고 속독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오늘은 뭐 한 겁니까? 성경을 공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것 같고 관점, 이런 관점, 이 장절들이 핵심 구조이고 이 장절을 갖고 읽으면은 그 다음부터 성경이 보인다 라는 거를 오늘 한번 사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정 집사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쫓아오셨습니까? 성경을 좀 읽었던 것까지 좀 그렇죠. 빨리 이해가 되는 거. 그렇죠. 안 읽었으면 안 읽어. 맞아요. 예, 우리 이상미 권사님이지. 완전히 이해하고 발작을 말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밴드를 보고 다시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조명희 집사님은요? 모르겠어. 예, 밴드를 보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장절 읽은 거 있죠? 그거를 빼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그 관점을 갖고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점 정리가 있다고요? 읽다 보면은 예, 제가 지금 말한 장절. 장절이 읽다 보면은 예, 그럼 그걸 내가 파악할 수가 있나, 알 수가 있나? 그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파악이 돼요. 다독을 하면 읽어져요. 그게 눈에 장절이 보여요.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걸 좀 처음 들은 거야. 예,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제게 그런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그런 마음을 주게 돼 그렇게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 확실히 보이고 이것이 좀 깨달아지고 더 쉽게 관점이 열려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면은 우리가 성경이 잘 보여지고 하나님이 뭘 말하고 하는가. 결국 성경은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책을 읽는 사람을 독자죠. 독자가 파악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저자가 이걸 왜 썼지? 저자가 말하는 바가 뭐지? 요걸 찾아낼 때 어떻게 책이 쉽고 재밌는 거죠. 유익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장권수를 이렇게까지 써서 뭘 말하려고 하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읽어가면서 찾아낼 때 이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할 때 잘 이해가 되고 재밌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은 1년이 되면은 훨씬 더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해 드린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사세기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다시 밴드에 초청돼 있으니까는 밴드를 갖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두 번째 다시 천천히 보고 클릭해서 또 쓰고 클릭해서 쓰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멘. 결론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끼열입니다. 여러분은 가인계열과 섞이면 안 됩니다. 기도로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으로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략을 갖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몇 분만 잠깐만 기도하고 10분 정도만 기도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만 돌려드립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하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묻지 마라. 마음 모든 한장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는구나. 아멘. 기회로다. 아멘. 이 시간이 아멘.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리. 아멘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주의 같이 은혜해도 인평생사 모르다니. 내 인생의 은혜 위에 늘 있는 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너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그렇습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아멘.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입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으라면 기회로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누나. 그렇습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입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만. 그렇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아멘.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말아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며 지금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말씀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사시대를 내가 경험하지 않겠습니다. 사사시대를 내가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나는 새끼열입니다. 가인계를 정복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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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주여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전명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 헛되이 하나님 허락하라고 하셨고 이 미션을 가라고 음료수를 가라고 음료를 가라고 하셨고 할렐루야 우주